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기르는 귀한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러한 사모함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의한 것이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바라시고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님만을, 그리고 우리의 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 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이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당나귀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미천하고 우쭐거리며 보잘것없으나 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귀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당나귀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 그리고 주님의 신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송강의 생수를 지금 이 시간 흩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계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수의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풀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되 들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거하고 실천하는 사랑하는 주의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름 부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천군 천사 아버지 하나님 대동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동서남북 좌방에 아버지 하나님 서서 우리를 주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의 귀한 성령님이 우리 사이를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황령하오니
우리의 심장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향사람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재와 전제가 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이전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리며 심장으로 새기는 기도 그리고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어요. 수년 전에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방문이 아니었고 어떤 그 기도원에 잠깐 기도하러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원 공항 그리고 또 기도원 공항 그리고 집 그러니까 별로 한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조금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한국인이지만 그렇게 한국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한 1980년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좀 넘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국의 기억은 거의 40년 전으로 머물러 있고 또 제가 하는 이 말도 좀 고어가 많을 거예요. 오래된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현재 말은 제가 잘 그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주 적합한 말이 딱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세요. 믿습니까? 정말 부족하고 비천하고 주님 앞에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이 여정을 왜 주님께서 이 단상에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심정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전달하는 것 같으면 저의 마음과 혼과 영이 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오는 불로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내가 한국에 나왔구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실감한 시간이 언제였느냐면은 공항에서 이제 저를 아시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그 휴게소에 갔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렇게 가는데 휴게소를 이제 무심코 그냥 들어갔죠. 휴게소 이렇게 들어갔는데 쓱 이렇게 밤중인데 이렇게 싹 둘러보니까 이게 머리가 까만 동양인들이 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휴게실이나 고속도로 근방에 있는 거길 가면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뭐 흰 머리, 갈색 머리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이제 몇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쏙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눌리는데 난 자동으로 열리는 거는 알지만 이것을 이렇게 푸시 이렇게 눌러야지 되는 줄은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열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문고리가 없는 것을 보아하니 뭐 이게 저절로 열리는 문 같던데 뭐 사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뭘 이렇게 탁 누르니까 싹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화 시대에 왔구나. 40년 전이 아니구나. 제시카 정신 차려. 딱 그러고는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머리가 까마신 분이 이렇게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생각에 여기는 웬 동양인이 이렇게 많지? 그리고 쓱 둘러봤어요.
근데 메뉴가 다 한국말로 쫙 써져 있어. 그걸 보고 내가 한국에 왔지. 그걸 딱 했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이게 푸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쟁터에 온 것 같아.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왜냐? 왠지 영적 전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영적 그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사항쟁! 다시 한 번 더. 결사항쟁 하시는 분들이 이 음성이 연약 생존 같아. 연약하게 생존하자 같아. 그거 아니야. 결사항쟁을 해야지. 누구에게 결사항쟁을 해요? 마귀에게. 주님께서는 제게 대화를 하실 때 마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원수의 영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수의 영. 원수의 영. 그러니까 그 데빌이 악마라는 뜻이에요. 데빌이라는 말은 사실 그 원어를 보면은 대적하는 자, 원수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 데빌의 원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원수면 우리에게도, 주님께 적군이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환영하는 것이면 우리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도 분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진 자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신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 사악한 세대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점점 영이 흐려져서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영으로 천천히 돌진을 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세에는 식량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영의 배가 고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을 걸고 이 강대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돌멩이가 날아오리라는 것도 알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단상은 주 여호와여 저를 지키소서. 하나님의 단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사용당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상을 오용하는 무리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난 불이십니다. 하늘로서 떨어진 불이 아니면 그 불은 가짜 불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은 가짜 불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그 불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태워지는 제물인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 불이 세상으로 온 불이나 인간이 만든 불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대상은 그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강대상은 영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주여,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머리가 소반에 담기기를 주저한다면 네가 어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세상 말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지기를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이고 지금 21세기의 이 세상은 더욱더 캄캄한 광야, 주님의 영의 세계에서 보면 캄캄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해는 증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강대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대상은 정치를 증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대상은 인간의 지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상은 어줍지 않은 사람의 지혜를 운운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대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는 곳입니다. 강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덮어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강대상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태워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하나님의 코에 아름다운 향사름으로 증거가 될 때, 전달이 될 때 바로 그것이 강대상의 참 역할을 온전히 이룬 제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돌무덩이가 던져진다는 것 저는 압니다. 제가 연약한 여자인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을 실은 당나귀가 뚜벅뚜벅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였듯이 부족하고 미련한 이 비천한 암 당나귀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국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이 단상에 선 것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주님과 나 둘만이 동행하는 삶이 좋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과 나 둘만 골방에서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빚어지는 것이 제게는 금과 은보다 더욱더 귀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제 삶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며칠 전에 한 3주 전인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네가 골방에서, 저는 주로 집필을 할 때 저의 옷장 안에서 집필을 합니다. 그냥 옷장 안에 아주 작은 옷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옷이 잔뜩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쭉 줄에 걸려 있으면 옷 밑에 그 플로어, 바닥까지 뭐가 이렇게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타자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의 골방이고 바로 그것은 제시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피하는 저의 쉼터, 휴식처입니다. 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냥 주님께서 네가 써라 그러면 쓰고 고쳐라 그러면 고치고 다시 읽어봐 그러면 읽고 그럽니다. 가끔씩 그 좁은 안에서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롱을 한번 들어봐 그래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또 춤을 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헤이!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기쁠 때 그분의 마음도 기뻐하고 우리 마음의 슬픔도 그분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아무리 작은 한숨 소리라도 주님께서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작고 세미하고 보잘것없는 음성이라도 다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는 그 순간 한순간을 다 통하여서 당신을 그의 거룩한 그 전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당신을 입성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분은 절대로 당신을 실망시킬 분이 아니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를 제가 왜 정했느냐면은 제가 오늘 이 수원 집회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어제 어떤 선교사님의 무덤 앞에 이렇게 서서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무덤 앞에 묘비에 이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님은 아니세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여기 와서 선교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의 무덤 앞에 이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러고 그분의 그 죽은 날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마치 신비에 새겨지는 것처럼 제 가슴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분의 묘비에 적혀있는 이 말씀,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자기의 친구와 친지를, 가족을 버리고 오신 이분이 남긴 이 말씀, 자기 묘비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한 이 말씀, 바로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이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입니다. 당신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검이 당신의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다윗의 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대까지 몇 대가 있습니까? 14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쫓겨가기까지 또 1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쫓겨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까지 또한 14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질서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아래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실수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연히 이 땅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훈련 검사를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적성 검사를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린 자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충성된 자가 맞는 고을의 건세를 맞는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게으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요술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마술이 벌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불충성하였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서도 불충성된 자라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밖 안에서 센 쪽박이 어디서도 샌다?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아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리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 드리세요. 그러면 그러한 자는 천국에 올라가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을 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훈련시키는 곳이 이 땅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의 적성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믿습니까? 주옥과 같은 그러한 성경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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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천국 시민들은 축복합니다 하면 그냥 졸다가도 버쩍 깨. 아멘. 알았어요. 이제부터 축복합니다 얘기를 하루 종일 해야 되겠네. 다윗의 시, 그러니까 그 다윗, 그러니까 이게 14 모두 합쳐서 42래. 내가 42는 둘인데 그게 아니고 42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다윗의 시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고백 중에 네가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기억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살았다라는 말이 에게겔게논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착 이렇게 되잖아요. flat, 납작하게 딱 눕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서 있는 거, 뭐 미라는 그럴 수가 있어. 그죠? 미라는 자기 힘이 아니야. 그
죽었다를 죽음에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다시 일으킴을 받은 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에 말하는 다시 살으신 에게게알게논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즉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참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자는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당신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 있습니까? 당신의 욕심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 있습니까? 당신의 인간적인 야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시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은 자가 주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성천이 언젠가 당신께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가는 성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당신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는 하다못해 보잘것없는 꽃이나 풀이나 하다못해 별 볼 일 없는 이파리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꽃은 피는 것이고 그래서 잎은 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피조물의 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본분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영이 깨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다고 그랬어요. 죄인과 같이 매였다. 죄인과 같다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카쿨루스라고 합니다. 카쿨루스라는 말은요, evildoer, 영어로는 evildoer, 즉 사악을 행하는 자, 그 뜻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인하여서 사악한 일을 행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받는 삶을 여러분은 사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냥 꿀꺽 삼키기에는 아주 단단한 식물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저는 여러분에게 우유병, 젖병을 물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돌이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인다 그랬죠. 매인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은 사슬에 묶였다 하는 뜻이에요. 데스몬이라고 하는데 데스몬이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체인이라고 그래요. 체인, 목걸이 있죠. 목걸이 체인처럼 사슬에 묶인 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처럼 마치 내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체인으로 묶여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수박 끄덕기로 그냥 쭉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로마의 감옥에서 두 번째 감금이 된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옥중서신이에요. 특별히 두 번째 감금이 돼서 적혀진 이 글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은 바울이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에게 준 옥중, 즉 감옥에서 적은 편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복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복음을 당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사악한 일을 한 죄인처럼 내가 취급을 받고 그러한 죄인과 같이 사슬에 매여가지고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영적 눌림이 자유함을 입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육신적인 그 모든 눌림이 주님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유함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영을 살리고 당신의 육신을 살리고 당신의 혼을 변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은 우리가 감히 입술을 열어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흩어 없어질 흙 한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거룩하신 숨결인 그 하나님의 영을 당신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절대로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그러한 삶을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꼭 말씀대로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다 청산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분의 말씀을 듣고 개차반처럼 사십시오. 저는 그러한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완전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투쟁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와 투쟁하느냐? 많은 여러분은 마귀와 투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는 투쟁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썩어져가는 인간의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활활 타오르는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목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꺾어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서 없어져 버릴 때에 오직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성령만이 우리 속에 살아서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참다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바쳐서 나의 목숨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그러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날 주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분의 계명이 이 두꺼운 가죽 옷을 뚫고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서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을 떨어뜨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11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돈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원하시면 이 세상 돌덩어리 하나까지도 다 금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11조를 드리는 당신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을 알 때에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하면서 내가 무슨 좁은 길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지금 시간 깨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그날 그 시간 받은 그 축복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어찌 주일 성수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전에 오든지 안 오든지에 상관을 받고 당신의 교회 출석에 뜨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오는 것은 당신을 위함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당신의 영이 잘 되기 위함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정돈시키는 것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전동시키는 것이에요. 당신이 말씀을 읽든 안 읽든 하나님의 왕국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시고 위대하시는 왕국은 오늘날도 존재하고 지금 이 시간도 존재하고 우주와 우주 중에 그 우주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주제와 스스로의 분수를 깨달으십시오. 피조물의 본분의 분수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이 시간 마귀의
한 요깃거리도 안 되는 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홀함을 받기에 맞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은 내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자고 있는 영혼입니다. 주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영혼은 절대로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알미 되는 삶이 되십시오. 괜히 지금 이 시간 허랑방탕하게 세월 다 허송하고 보혈해 그러면서 개떡 같은 삶을 살다가 그날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려는 사람까지 그 문에서 막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나 또한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많은 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라고, 당신의 잠을 깨라고 지금 이 시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향해서, 그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속옷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졸업장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입학서예요. 이제부터는 입학서를 받았으면은 구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 나의 자아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비워져서 내 육신에 원하는 것, 돈을 향하는 마음, 권력을 향하는 마음, 부유한 것을 바라는 마음,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떠한 많은 플레저리 있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 손질할 필요 없어. 내 마음속에는 이미 마귀가 뿌려놓은 그 향로에 턱 취해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본 영의 세계를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런 길이 있었어요. 아주 좁은 길이었어요. 그 좁은 길이 꼬불꼬불, 이게 반듯하면 좋은데 반듯하지도 않아요. 꼬불꼬불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저의 증거를 도우소서. 단 한마디도 빠뜨리는 것 없이 하시고 과장하는 것 없이 하시고 인간의 생각은 모두 제거하시고 삭제하소서. 그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길이 구불구불하였어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얼마나 좁은지 지금 제 성경책 보이시죠? 이게 뭐 길어봤자 이게 막 30cm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이렇게 나 있고 그 길의 왼쪽과 그러니까 이 30cm 정도 되는 이 길의 왼쪽과 오른쪽은 벼랑이었습니다. 밑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벼랑이었어요. 그런데 왼쪽에는 지옥이 있었어요. 지옥이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데 그냥 제 영이 지옥 같았어요. 캄캄했거든요. 그쪽은 캄캄한데
이렇게 그 구렁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구렁을 그 절벽을 이렇게 막 밑에서는 불이 이글거리고 유황개천이라고 그랬어요. 유황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유황이요 개천처럼 이렇게 흐르는 곳이었어요. 유황은요 여러분 그 진짜 유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본 유황은 하였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얀 무슨 동그란 요거만한데 이렇게 동그란 하얀 것인데 제가 불을 탁 지폈을 때요 불이 그냥 타지 않고 시커먼 것으로 변하면서 불이 그냥 타지 않고 거품을 막 내면서 지글지글 타는 거 있죠. 그 열이 그냥 열이 아니고 몇천 몇만 대 그 지글거리는 그런 열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런 것이 타면은 이거 뭐 그냥 뜨거운 게 아니고 녹아보겠다. 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밑에는 그런 유황불이었고 그 유황불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절벽이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그 절벽 미끄러지는 절벽을 막 손톱을 파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소가 붙어 있었어요. 이 글은 제가 어디에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저서를 보면 장건동산 덮으는 물 봉안쌤 그리고 동산의 쌤 그 책 중에 어느 한 장에 그게 적혀 있을 거예요. 검은 소가 각 사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검은 소는 얼마나 큰지 보통 소의 몇 배예요. 저는 그것이 제 눈에 내가 소를 알기 때문에 제 눈에 소로 보인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소가 아니고 악한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근데 각 사람에게 그것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한 1인당 한 마리씩 다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유황불을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붙어 있는데 막 킬킬거리고 웃어요. 그 새까만 소처럼 생긴 그러한 짐승이요. 눈은 빨개요. 빨간 붉은 빛이 막 나요. 번쩍번쩍하는 빛이 나요. 그러면서 그 막 올라가려고 그 절벽을 미끄러지는 절벽을 막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조금 올라간 그 사람을 그냥 올라가게 둬요. 붙잡지 않아요. 올라가게 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요. 탁 가서 그자의 뒷목덜미를 그 날카로운 그 송곳니로 팍 물어요. 그래서 다시 쥐익 하고 끄집어 내려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 그 물린 그 목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요. 고함을 꽉 그냥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그 마귀 그 사악한 그 소 같은 영은요. 킬킬거려요.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지네들끼리 또 킬킬거리면서 막 욕을 하며 저주를 해요. 올라가는 사람을. 그리고 네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그 꼭대기까지 넌 올라갈 수 없어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끄집어 내리면 막 그 사람이 막 피를 철철 흘리면 목덜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면 다시 유황 개천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가 제 영이 아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붙어 있는 그 시꺼먼 그 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붙어 있었던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붙어 있었던 바로 그 마귀예요. 그래서 당신이 돈을 사랑하십니까? 부자가 되게 그냥 둬요. 마귀가. 조금 올라가는 거는 막 마귀들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마귀는 소예요. 그러니까 단소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마귀의 졸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킬킬거리고 자기네들끼리 저주하며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냥 둬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올라가면요. 확 끄집어 내려버려요. 절대로 그 사람이 자기가 성취한 것을 인조이하고 보람을 느끼는 꼴을 보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영의 세계의 말씀인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당신에게 영의 꼴을 먹이는 목사님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영의 꼴을 먹이는 분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흉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가르치는 자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증거하지 않았을 때에 이 단상을 엉뚱한 목적으로 오용을 하였을 때, 저는 세미나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미나나 가르치는 것이나 자기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자기의 사상을 운운하는 것.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개인적인 석상, 그리고 개인적인 세미나에 뭘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가 뭐죠? 한국말로? 할렐루야! 여기 똑똑한 분 계시네. 강사로 초청을 받으실 때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은 다릅니다. 강대상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의 사상을 왜 운운하십니까? 사람의 사상은 사람의 나라에 속한 것이요.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그러한 세상에 있는 나라에 속해라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절대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강사로 초청을 받은 자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인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잘 구분하시고 그 구분하신 그걸 분별하신 영대로 행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서운 질책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대한 곳이에요. 강대상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만 증거하는 것만도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근데 그러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시고 싶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돼요. 이제 성경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성경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생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원어에 보면은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앞에 것을 제가 쭉 여러분에게 열거를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말이에요. 즉 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의 원뜻은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 내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택하신 자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택하신 자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렉토스. 에클렉토스의 참 의미는요, 뽑힘을 당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choose라고, 영어로 choose라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choose라는 말은 택정을 받은 자다, 그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택정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이 말씀의 이 에클레토스의 원어는 elect, 즉 뽑힘을 당한 자다, 그 말씀이에요. 운동장에 경기하는 자가 이렇게 많으나, 운동장에 다른 박질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많으나, 승리하며 월경안을 받는 자는 누구요? 많지 않아요. 100m 경기를 달려서 챔피언을 얻은 자는 그 자가 1등은 1위예요. 1000m를 달려서 얻은 자는 그 자는 1위예요. 마라톤을 해서 얻은 자는, 월계관을 얻은 자는 하나예요. 그 모두가 다 달려가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상을 받는 자는 희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자고 열심히 지금 뛰는 자예요. 줄다름을 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뽑힘을 받는 자, elect, 뽑힘을 받는 자는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의 뽑힘을 받는 자는 적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리거나 이렇게 포기를 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목표를 아는 자가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왼쪽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괜히 지 혼자 오른쪽으로 아무리 1등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 축구 선수 다른 팀이 이렇게 뛸 때에 상대방의 그 골대에 골을 넣어야지. 지가 아무리 잘 뛰어도 자기 골대에 넣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표를 아셔야 돼요. 지금 시간 우리 그 성도들의 목표 하나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의 영성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여러분 뽑힘을 받아야죠. 뭐 수백 수천의 처녀들이 다 처녀 단지라 그러나 무슨 단주라 그러나 주었을 때 왕이 그냥 수백 수천 명의 여자와 다 결혼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맞아야 되고 또 저것도 맞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격이 좀 돼야지 그 왕한테 올라가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행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사십니까? 당신은 모든 당신의 삶의 선택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처신을 하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 순간 그 질문에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열심히 졸지 않고 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도 자기의
영성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모임이 얼마나 귀중한 모임이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모임이요. 이 사랑스러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이 보시기에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이 기름 부은 이 모임에서, 이 예배에서 은혜를 안 받고 가는 그것도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팍싹 깨어져서 내 자아가 온전히 죽었어. 아니면 최대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 욕심을 죽여주세요. 제 정욕을 죽여주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죽여주세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받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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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그래서 이제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뜻을 아시겠죠? 뽑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감옥에서 갇히고 그냥 내가 정말 부모를 버리고 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 좁고 감옥에서 히터가 있었겠어요? 에어컨디셔너가 있었겠어요? 이 좁고 견딜 수 없는 이 감옥에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리고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까닭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저와 당신을 위하여, 앞으로 장차 들어갈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의 당신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을 위하여.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위하여,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바쳐 주님께 드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에 피가 흩어서 뿌려진 그러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은,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 끝이 없는 영광,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광의 예루살렘 성에 당신을 입장시켜 드리기 위함이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미쁘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 그래요. 피스토스. 피스토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rustworthy라는 얘기예요. trustworthy 이 말은 신뢰할 말씀이요, 반드시 믿어야만 할 말씀이요, 당신이 이 말씀을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들이요,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 바로 그것이 미쁘다예요. 이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괜히 이 미쁘다를 기쁘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쁘다가 아니고 가치가 있는 말이요, 그 말씀이에요. 가치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적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의 생명에 피가 묻어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활이 주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우리는 많은 날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아마 또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어요. 설령 내가 주님과 함께 많은 회개와 많은 기도를 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 첫사랑을 회복하였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오는 그 마귀의 유혹에,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에,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독사처럼 다시 대가리를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말씀의 금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금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영의 세계에 보면 이 말씀의 금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금에 힘이 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그 성령의 금이 힘이 딱 실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금은 고사치고 요거만한 단도, 과일 깎는 과도 정도 그걸 가지고 마귀에게 에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안에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그 기초적인 말씀만 들어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묵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드릴 때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금을 가진 자입니다. 양날이 잘 서 있는 금을, 그 칼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인 병정들은 칼이 한 4개 정도를 몸에 늘 전쟁 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긴 창과 같은 창칼도 있고 아주 긴 장도도 있고 또한 허리에서 손쉽게 딱 이렇게 끄집어내서 딱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칼도 있고 다리에는 단도도 붙어 있어요. 이 4칼을 시와 때에 적절하게 먼 곳에 적이 있을 때는 긴 장도를, 가까운 곳에서 육박전을 할 때 긴 장도 가지고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죠? 뭘 가까이서 격투할 때는 짧은 단도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다리에 있는 단도를 딱 끄집어내서 육박전을 벌리는 거예요. 그 4가지 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칼은 3번째 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금은 3번째 칼이에요. 허리에 찬 칼이에요. 언제든지 가장 손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많이 알아. 근데 전혀 행하고 살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요, 칼은 긴데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칼은 긴데 칼이 허물허물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양철 쪼가리 긴 거 들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나구나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말씀은 잘 알아. 딸딸딸 외우고 주일학교 안 졸고 잘했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들었는지 말씀은 많이 알아. 그렇지만 전혀 묵상도 하지 않고 행하고도 살지 않는 사람은요, 금이 허물허물해요. 양철 쪼가리 같은 그 허물허물거리는 금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막 이렇게 흔들어 대봤자 금에 오히려 휘둘려. 영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실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실제 자기 자신의 영적 존재가 어떠한 레벨, 어떠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내가 어떻게 증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남이 하는 비슷한 거는 다 해.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우리가 막 만났을 때 그 가슴 뛰던 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네? 내 영이 왜 이렇게 자유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바람이 그냥 쏙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나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지? 이 느낌은 뭐지? 그러한 느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혹시 있으세요?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첫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경험은 있으나 그런 경험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맨돌맨돌하게 달아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생명 바쳐 마귀와 사투를 벌이셔야 돼요. 그것이 그냥 입으로 첫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그런다고 첫사랑이 통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래요.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떨어뜨리고 그냥 목회와 사역이 저의 우상이 되어서 일 중독자가 되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제가 목회를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온다면 너는 결코 들림을 받지 못하리라고 무서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무서운 선포예요. 그러나 제가 이 부족한 여정, 이 당나귀, 암당나귀 같은 이 부족한 여정이 딱 하나 아는 것은요. 이 방에 수많은 제시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에 수많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깨어있는 영혼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한국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에게 신부의 영성을 전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나의 반드시 회개를 하고 나의 사랑을 되찾거라 하는 그 의무 하나로 저를 이 한국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라리 골방에 주님과 함께 둘이서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저는 유명해지기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유명해봤자 뭐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정년퇴직 다 하고 이제 목회를 조용히 종결하고 주님과 나 조용히 이제 그냥 그 조그만 영의 클로젯, 영의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만 써다가 그냥 집필하다가 출간해 드리다가 주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저는 10분지 1도 다 점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반드시 그 모든 지혜와 계시를 반드시 전파하고 가야 된다는 저의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저서를 쓸 때는 저는 주님께 주님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출간해 주세요. 저는 돌멩이를 맞기에 너무 제가 연약해요. 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유명과 돈과 그 모든 것은 저에게서 모두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받는 핍박만 받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비천하게 하옵소서. 제가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겸손과 순종과 헌신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비천한 여정에 감히 여러분과 함께 이 귀중한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이 말이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죽은 척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죽으십시오. 당신의 인간적인 모든 인성을 죽이십시오.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죽어드릴 때에 바로 그 자가 주님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척하는 자는 주님께서 아무리 일으키고 싶으셔도 일으키지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나자빠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당신과 나를 위해서 당신과 나 때문에 온전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죽어지지 않은 자는 주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는다. 참는다는 이 말은요 견딘다 하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견딘다. 끝까지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당신을 짓누르십니까? 견디십시오. 병이 당신을 짓누르십니까? 견디십시오. 주님 안에서 묵묵히 처해 있는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대부분은 영적 전투에서 가끔씩 마귀를 막기도 합니다. 마귀를 다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격을 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 마귀를 공격을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영의 세계에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견디십시오.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신앙의 레벨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참다운 기도라는 것은 당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을 주님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괜히 지가 지 건강관리 잘 안 해가지고 병 나와가지고 주님 원망하는 거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님께서 왜 나에게 왜 주님이야 지가 아니다. 한국말을 내가 죄송해요. 한국말을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다 보니 가끔씩 이렇게 무식한 말이 툭 터져 나와요. 이해하시기 바래요. 주님. 방금 한 말 편집해 주세요. 여기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 왕노릇 한다 이 말의 원뜻은요.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여왕이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원뜻은요. 헬라의 말은 심바 슬라소멘 그래요. 심바 슬라소멘.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함께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이 찬송 잘 몰라요?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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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여러분은 주와 함께 다스릴 자라는 것을 아십시오. 주와 함께 다스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신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다스림을 받을 자인지 내가 다스리는 자인지 스스로의 정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훈련을 잘 받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스리는 자다라는 부름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낮아지십시오. 비우십시오. 섬기십시오. 처절하게 나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장차 다스릴, 내가 주와 함께 그 나라에서 다스릴 자다. reign over.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다스릴 자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 같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포하는 양심의 소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낮아지고 낮아져서 한없이 낮아져서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서 아름다운 향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향기만이 풍길 때에 바로 이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적당히 높아지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말, 남의 명령을 듣고 살기를 평생이 아니지 영원토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높아지십시오. 아니야, 높아지는 자는 아예 주님께서 진주문 안에 들여놓지도 않으실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자를 가만히 보세요. 늘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참으면, 즉 견디는 자는 또한 함께 주와 함께 다스릴 자요. 그 말씀이에요. 왕노릇 한다는 자. 바로 그것이 심바실레소엔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새털같이 많은 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내뿜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위를 내가 급대가리도 없이 실천하며 사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을 모시고 있는 자는 종의 의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직도 종의 의지가 나오고 아직도 종이 원하는 바가 내 입에서 뿜어져 나오고 아직도 종이 원하는 행실이 내 삶에 나타난다면 그 자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요, 죽은 척만 하는 자요. 죽은 척만 하는 자는 결코 부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내를 위한 내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시는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더라, 하다못해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것이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을 것이요, 물을 마실 때 주님 이 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저도 이 물과 같은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게 하옵소서. 노숙자들에게 물 몇 병 사서 좀 주세요. 밥 먹을 때 그냥 짐승처럼 그냥 밥 먹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 밥 먹고 힘내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사용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식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노숙자들에게 밥 좀 사주세요. 당신이 점심 안 먹어도 그 사람에게 사주세요. 여러분, 노숙자는요 많은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줄이고 헐벗고 입힘을 당하지 못했을 때 너는 나에게 그 짓을 해주었다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생의 불행을 겪고 있고 인생의 황폐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모르게 하는 자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이웃에게는 아무런 봉사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믿음이 죽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부인하는 자는 바로 그런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를 원하시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먼저 빚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 땅에서 섬기지 못하는 자는 저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한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 믿음이란 뭐라고요? trustworthy. 우리는 신뢰를 할 만한 대상이 아닐지라도 그 말이에요. 당신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고백하겠는데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도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면 저는 지옥으로 가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신부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신부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실지라도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저는 지옥으로 가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가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도 주님께서는 일향 믿으시니, 즉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즉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신뢰할 만한 신뢰거리가 단 한 조각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당신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은 영혼이 지금 이 시간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보라, 너희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너희의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될 때에 바로 그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죽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맞으러 이 땅에 구름 속에 거하시며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비천한 이 당나귀 같은 여종, 주님을 등에 입고 입성하였습니다. 비천한 당나귀의 모습은 다 제거하시고 오직 제 위에 계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가하여 싸우니 예루살렘의 입성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파 있는 많은 병상에 있는 병을 가지고 온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황폐하고 부수어진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입되 충만히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Weka pale kwa taa.